우리는 지난주에 은혜 언약과 선택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 멸망하게 되어진 모든 인류가 멸망하도록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셨는가 하는 질문에 아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셨다. 다 멸망받아 마땅한 것이 공의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안에서 선택받은 자들이 있다 하는 말씀을 살폈고,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하기 위한 선택으로서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라고 하는 에베소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하여 구원하기 위한 선택의 근거가 분명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선택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로 되는 언약이니까 어떤 조건이나 어떤 대가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언약이 아니라 은혜로 되는 언약이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약속을 했는데, 은혜의 약속을 했는데 도대체 무슨 약속을 했다는 거죠? 구원자를 보내시고 그 구원자를 통해서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래요. 다시요,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구원하기로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하신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은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은혜 언약의 내용은 구원자를 보내신다, 그리고 그 구원자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죠? 그 구원자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그 구원자가 누구냐? 그것을 이제 21문부터 계속해서 쭉 살펴볼 것인데, 오늘 21문에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들께서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의 구속자가 누구이십니까? 답을 보니까 이제 두 문장이죠. 그러니까 내용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의 구속자가 누구인가? 구속자, 구원자라고 하지 않고 구속자라고 할 때 이 속자를 쓰는 이유는 대속, 값을 치루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은혜 언약을 세우셨을 때 구속자를 보내서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자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할 거다라고 약속을 맺었는데, 그 구원자가 어떤 분이며 그분은 무엇을 하셨기에 우리의 구원이 조건 없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인가, 이것을 이제 여러 주를 거쳐서 계속해서 살펴볼 것인데, 오늘은 도대체 그분이 누군가, 구속자라고 하시는 분이 누군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세요. 답에 구속자가 누구냐면 구속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구속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구속자는 우리가 멸망당할 사람들인데 멸망치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멸망당하도록 구속하실 때 보내신 구속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주가 되실 때 그분이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나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 의미의 단어죠.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 그러고 신약 성경에 온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데,
그 두 단어 똑같은 의미의 단어인데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근데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위해서 맡겨준 사람을 표현할 때 기름을 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든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 그러니까 구원을 위한 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고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때 꼭 그 앞에 수식어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된 다음에 이게 그리스도를 경험하면, 다시 말하면 구원을 경험하,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고 나면 주라고 고백하게 되어서 예수님을 부를 때 그 앞에 주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오직 유일하게 구속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우리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3절 말씀 저하고 한 절씩 나누어서 좀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신데 그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남자를 아지 못하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어요. 지금 읽은 마태복음 1장 20절로 23절에서 하시는 말씀들이죠. 남자를 아지 못하는데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역사이고 성령으로 잉태된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유일하게 오직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뜻이죠? 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했을까요? 죄가 없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으셔야 대속자, 구속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죄인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야 어쩔 수 없는데 다른 사람의 죄를 어떻게 감당하냐, 대신할 수 있는 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자, 구원자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성령의 감동,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 복음 전도의 핵심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전하죠?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수님만이,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만이,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사역만이 구원주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시려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주 되심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대신하는 자가 되셨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람으로서 대신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신 그분인데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시며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사람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중보자, 유일한 대속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구원받는 신앙 고백,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는 신앙을,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우리 사도신경 내용 아시죠? 첫 번째가 뭐예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근데 그것만 믿어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고백이 뭐예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거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의 근거가 뭐예요? 그는 죄가 없으신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도 죄가 없이 태어났고 사시는 내내 죄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셨기 때문에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으로 삼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 스스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복음을 전한 베드로도 바울도 이것만큼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에도, 아니 이전에도 세상 곳곳에서 자기가 구원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계룡산에 가면 지금도 엄청나게 많고요. 자기가 신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많은 종교들이 다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기독교와 그들과의 차이가 뭔가?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나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들, 나는 신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구원을 말할 때 내용은 뭐냐 하면 구원의 해결책을 갖고 있지 않고요, 구원받는 방법을 얘기해요. 다시요.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도 그렇고 구원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구원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방법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해결책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게 뭐죠?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 구원 그 자체를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보세요. 구원의 방법을 가르쳤다. 그 말은 이런 거잖아요. 너 이런 공덕을 쌓아야 구원을 받는 거야. 쉽게 말하면 너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건 구원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구원이 나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이걸 신학적으로는 자력구원이라 그러는데 다른 모든 종교들은 다 자력구원이에요. 스스로의 힘과 노력에 의해서 구원을 이루라. 너 이렇게 해서 구원을 이루어.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죠. 그거 못하면 어떡하죠? 그건 너 구원 못 받는 거야. 이게 모든 다른 종교에서 하는 구원의 논리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스스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데 그게 가능할 법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이 결코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렇게 하면 받을 수 있어가 아니라 구원을 주신 분이, 구원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단어는 원문상
빚을 졌다고 할 때 빚과 같은 단어이거든요. 100억을 빚졌다고 생각하십시다. 이 100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이에요. 그래서 그 빚을 갚을 길을 찾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답해줘요. 너 100억 빚졌어? 너 그 빚 갚으려면 한 달에 적금 얼마 들고 네가 받는 월급 중에 얼마씩 저축하고 그리고 그 많은 빚을 갚기 위해서 하루에 한 끼씩은 금식하고 그러면서 막 계산해줘요. 그러면 너 빚을 100억의 빚을 갚을 수 있을 거야 라고 계산을 딱 해줘요. 아이고 제가 정말 그렇게 하면 빚을 100억의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네가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빚을 갚을 수 있어. 그런데 하다가 네가 그 일을 다 시행하지 못하면 못 갚겠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또 한 분을 찾아갔는데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100억을 졌어요. 엄청 졌네요. 그 100억 빚진 차용증서 가져오세요. 내가 돈이 많아서 대신 갚아줄게요. 그리고 차용증서 그 사람에게 가서 갚아주고 차용증서를 찢어버려 줄게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준 사람하고 빚을 실제로 갚아준 사람,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 빚을 감당할 능력이 있어서 대신 갚아준 사람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종교들과 구원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구원의 방법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다른 종교들은요 구원받는 길 자체를 몰라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 방법을 제시하긴 하는데 그것조차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친히 다 해결해 주시고 구원을 우리에게 실제로 던져주시면서 마치 받기만 하면 돼 라고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오늘 함께 말씀처럼 구원받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말,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말 다 똑같은 의미의 단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 구원이 이 땅에 임했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역사 속에 우리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뚫고 들어왔다고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그 구원은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요? 그 부분에 어떻게는 믿음으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구원받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이루어지는 방식인데 그것 역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누가 믿어지게 하신다고요? 성령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오셔서 이 부분은 이제 뒤에 자세하게도 다루겠지만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빚진 것 다 해결해 주시고 그것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것이 믿어지기까지 하심으로 그러니까 구원은 완전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은혜 언약인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나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란 말이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희생 제물이 되셨고 죄값을 해결하는 대속자가 되어 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걸 요한복음 10장에서 27,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구속자로 오셔서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희생제물이 되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어지게까지 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참 감사한 건 28절 끝에 이런 표현까지 있죠.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은혜 언약을 맺으시고 구속자를 보내셔서 구속자로 믿게 하셔서 구원을 베푸셨으면, 그래서 영생을 얻은 자는 그 구원이 완성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 중간에 취소되거나 구원의 자리에서 탈락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의 성격이 그래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성격이 그래요. 그래서 은혜 언약이에요. 만약 조건이 있는 언약이라면 우리에게서 그 어떤 책임을, 어떤 조건을 찾으실 터인데, 그게 은혜 언약, 전적인 은혜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도 하시고 구원주도 보내시고 구원 믿기도 하시고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구원하시는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다른 종교는 다 어떤 구원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이게 완전히 근본적인 차이예요. 구원론에.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이거예요. 다른 모든 종교의 구원의 관점은 자력 구원이에요. 내 스스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이루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구원에 관하여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역사다라고 믿는 사람은 구원과 관련해서 늘 감사함이 있겠죠. 그리고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기독교에도 신학적인 줄기가 좀 여러 갈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구원이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역사다고 믿는 신앙의 줄기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줄기도 있다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 내가 무엇인가 해서 얻는 것이다. 구원의 그 어떤 근거가 나에게 1%라도 있다면 확신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죄로 타락하여 더럽혀지고 오염되어지고 무디어진 인생, 하루에도 수십 번 뒤집어져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찬송하면서 순종하다가도 조금만 뭐가 뒤틀리게 되면 완전히 뒤집어져. 하루에도 수십 번이에요. 그런 나를 어떻게 의존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요, 구원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고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성향이 있냐면, 확신이 안 되니까 거기다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거기다가 플러스 뭔가를 덧붙이려고 해요. 덧붙이려고 한다고요. 그게 뭐예요? 종교적 열심이요. 종교적 열심,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노력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떳떳함을 근거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지,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 못 가서 또 뒤집어져요. 왜냐? 자기 스스로가 넘어지는데 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구원의 문제에 관한 하는 완전히 은혜 언약이라고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십자가를 지시어 제 문제 해결하신만이 아니라
나로 이 땅을 살면서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이루어 가시는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은 은혜로 나를 다루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도록, 주변에 사탄이 아무리 유혹하고 그래도 때때로 넘어지고 자빠지곤 하지만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속에 역사한다고. 한번 예수 믿어 영생을 가진 사람은 빼앗기지 않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철저히 구분해야 돼요.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철저하게 주님으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고, 한번 확인하십시다. 우리의 구원은 나로 인하여는 0.001%도 없고 오직 주님으로만 되는 역사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분명하게 믿어지는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나를 의지하려고 하겠지만, 주님으로 되는 역사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면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삶이고, 그러니까 구원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주님으로 100% 주님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의 신앙의 행태는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그러니까 그 부분이 우리가 약해서 넘어지는 사례는 있어도 이건 분명히 하고 가자는 거죠. 구원은 주님으로 되는 역사야. 그래서 내가 넘어진 것은 내가 연약함 때문에 넘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주님을 붙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두 갈래예요. 하나님을 붙잡는가, 나를 붙잡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과 나의 힘을 의지해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가, 이 차이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색깔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고 우리 신앙생활의 성장을 바꾸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신앙생활의 진정한 맛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이고, 바리새인처럼 나를 의존하고 철저히 계속해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열심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 방식을 나를 붙잡고 나아가면 더 실패하고 신앙생활하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늘 내가 아니라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하며 신앙생활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또 넘어져요. 우리 전적으로 부패했다니까요. 또 넘어져요. 그럴 때마다 나의 신앙의 방식이 뭐예요?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또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그게 영생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 이 사이에 내가 또 연약해서 넘어지면 회개하고 또다시 하나님 붙잡고, 그러니까 언제나 신앙생활할 때 관계로 풀어가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내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하나님 붙잡고 있는가,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가, 철저하게 그걸 늘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가 이처럼 완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으로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진 배경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양성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의 구원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게 된 배경이 뭐냐 하면, 오늘 우리 21문의 두 번째 문장인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이게 참 독특한 거죠. 우리 두 번째 문장 답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고 한 위의 양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셨으며 지금도 그리고 영원토록 그러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이건 우리가 공부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설명할 때 영원한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요, 얼마나 심오한 신학적인 내용인지 우리 합신의 도서관에만 가도 이것을 설명하는 책이 이만큼 두꺼운 게 9권이 있어요. 신학자들이요, 머리 싸매고 수십 년간 연구한 참 깊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다 공부할 수가 없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러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양성이 있다고요. 두 가지 성품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품, 사람의 성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완벽하게 우리의 구원을 그분께서 이루실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면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비유로 설명드릴게요. 아이를 키우면서 자녀들이 아프면 부모의 마음이 터지죠. 속상하고, 어떤 때는 이 아이가 나을 수만 있다면 내가 대신 아파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아플 때 그 아픈 아이가 나을 수 있도록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별로 없어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자식을 무한히 사랑하죠. 근데 그 사랑으로 자식이 병이 났을 때 낫게 하는 일조차 부모가 제대로 할 능력이 없어요. 진짜 사랑을 하는데 사랑이 그를 치유할 수, 온전케 하는 일에 제한적이라고요. 아이가 사춘기를 보내거나 어떤 마음고생을 하여 마음에 병이 들었을 때도 부모는 옆에서 기도해주고 안타까워할 뿐이지, 실제로 그 아이를 건져내어 그 자리에, 그 고통에서 건져내어 줄,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부모에게는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에게는 있단 말이에요. 왜 인간은 그럴 능력이 없나요? 인간이니까, 인간일 뿐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그분은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셨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양성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일 뿐이기 때문에 제한된 사랑에 수고만 할 뿐이지 제대로 사랑을 실현할 수가 없어요. 제한적으로 사랑을 실현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 사랑을 완벽하게 성취하여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실 수 있는 근거가 그분은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실제로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사람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속에 예수님이 참 사람이신 증거들은 살피지 않겠어요? 너무 많죠. 피곤해 하셨고 아파하셨고, 뭐 사람의 증거들은 너무 많죠. 그러니까 질문은 이거죠. 그러면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셨을까? 참 역사 속에 계셨던 분이니까 참 사람인 것은 알겠는데 참 하나님이셨을까에 대한 질문들을 하게 되겠지만, 그래서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실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앞으로 돌아갑시다. 이제 정리하면서 적용할 것 하나 찾습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 12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은혜 언약을 맺으시면서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그 구원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멘 한다면
우리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도록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마에 이 사람은 영원한 사형, 영원한 죽음의 사형을 받은 자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영원한 사형에 처하여 이제 언제 그 영원한 형벌의 지옥으로 갈 거야, 그 날짜를 하루하루 기다리고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는 근데 그 사형수의 죄가 사면받을 수 있는 길을 알잖아요. 그렇다면 알려줘야죠. 그 사형수의 명찰을 떼어내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게 하는 길을 알잖아요. 길을 알면서도 나만 그런 사람들 모르는 체하고 나만 그 길을 가게 된다면 그 심보가, 그 마음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는 역사, 이것을 우리가 믿기에 이 일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전해야죠. 우리 10월 16일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과 잃어버린 지체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같이 힘을 써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